예레미야 11장.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라.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곧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용광로 불속과 같은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과 맺은 것이다.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뒤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오늘날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땅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대답했다. 아멘 주여.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나가서 이런 말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행하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는 거듭해서 내 말을 따르라고 너희들에게 경고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모두가 각자 제 멋대로 자기 고집에 따라 살면서 악한 마음으로 온갖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나는 만일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던 그대로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라.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게 반역하고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이방 족속들의 이상한 신들을 섬기더니 이제는 그 후손들도 자기들 조상의 허물과 죄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모두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내가 그들이 피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큰 재앙을 내리겠다. 그때 그들이 내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유다의 모든 성읍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분향하고 섬겨오던 이방 신들에게로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런 헛된 이방 신들은 아무리 재앙이 닥쳐도 그들을 조금도 돕지 못할 것이다. 유다야, 너는 내 성읍들의 수요만큼이나 많은 이방신들을 가졌다. 예루살렘아, 너는 너의 길거리들의 수요만큼이나 많은 이방 제단을 쌓아놓고는 수치스러운 물건, 곧 바알에게 분향을 하였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 호소하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큰 재앙을 당하여 아무리 내게 부르짖고 호소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고 그들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악한 짓을 일삼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게 희생 제물만 많이 바친다고 해서 닥쳐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죄를 저지르고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유다야, 한때는 나 주도 너희를 잎이 무성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올리브 나무라고 자랑스럽게 불렀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천둥 같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내 잎을 전부 불살라 버리고 내 가지를 모조리 부러뜨리겠다. 그렇다 너 유다야. 너를 심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게 큰 재앙을 내려 너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것은 내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 바알에게 분향함으로써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 모두 주 앞에서 악을 저질러 주의 분노를 크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친히 내게 알려주셨기에 내가 내 고향 아나돗 사람들의 악한 음모를 알았다.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내게 다 보여주셨다. 처음에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과 같이 나의 대적들이 나를 죽여 없애려고 온갖 궁리를 다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두고 악한 음모를 꾀하기를 우리가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채로 베어버리자.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려 그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도록 하자 하였다. 그래서 나는 주께 기도하였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여,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께 다 아뢰었으니 주께서 저들에게 갚아주소서. 그리하여 나로 주의 보복하시는 광경을 보게 하소서. 그때에 주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 내게 일러주셨다. 내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내 목숨을 노리면서 너를 향해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손에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있다. 그러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아나돗 성읍의 젊은이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곳의 자녀들은 기근으로 굶어 죽을 것이다. 벌할 때가 되어 내가 아다논 주민에게 마침내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12장. 주여, 제가 주님 앞에서 제 주장을 펼칠 때면 언제나 주님께서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공의에 대해 꼭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하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거역하는 자의 삶이 편안한 것입니까?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은 것은 주께서 다 그들을 굳게 심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입술로만 주님께 가까이 할 뿐 그들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저를 잘 아십니다. 저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주께서는 제가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도살할 양을 그 우리에서 끌어내듯이 그들을 그 안락한 자리에서 끌어내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신 후 도살할 날을 정해 놓으소서. 도대체 이 땅이 언제까지 더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들녘의 모든 풀들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악하여 온갖 짐승과 새들마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못한다 합니다. 내가 발로 뛰는 사람들과 경주를 해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평탄한 땅에서도 걸려 넘어진다면 요단 강가의 무성한 덤불 속에서는 어찌 하려느냐? 그렇다. 앞으로 닥쳐올 무시무시한 핍박에 비하면 고향 사람들의 박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내 형제와 내 가족들조차 너를 속이고 배반했더라도 그들까지도 너를 죽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도 너는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집을 버렸고 나의 유산도 내던졌다. 내가 마음 깊이 사랑하는 자를 원수들의 손아귀에 넘겨주었다. 그것은 나의 소유된 내 사랑하는 백성이 숲속의 사자처럼 되어 나를 향해 으르릉거리며 달려들었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내 소유된 내 백성은 눈에 띄는 얼룩무늬 떼매처럼 되었으니 다른 모든 매들은 그 얼룩무늬 매를 에워싼 채 공격하려 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번 기회에 온갖 야생 동물들도 다 불러 모아서 그 얼룩무늬 새를 다 함께 뜯어먹게 하여라. 보라, 수많은 목자들이 이 땅으로 몰려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고 내 밭을 마구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기뻐하는 내 땅을 삭막한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들이 내 사랑하는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으므로 황무지가 된 이 땅이 나를 향해 슬피 통곡한다. 이처럼 온 땅이 삭막한 황무지로 변했는데도 그 일로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라, 이 땅을 망치는 자들이 유다 광야의 모든 벌거숭이 언덕들 위에 이미 이르렀고 주의 칼이 유다 땅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이르기까지 온통 휩쓸고 다니니 어느 한 사람인들 그 목숨이 안전할 수 있으랴. 그때에 이 백성은 밀을 심어도 가시만 잔뜩 거두겠고 땀 흘려 수고해도 아무 소출이 없을 것이다. 정녕 그날에 이 백성은 주의 맹렬한 분노로 인해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므로 큰 수치를 느낄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짓밟고 파괴한 모든 이웃 나라들에 대해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을 그들이 사는 땅에서 다 쫓아내고 그들 가운데 붙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을 가려 뽑아 인도해 내겠다. 하지만 내가 내 백성 유다를 가려 뽑아 인도해 낸 후에는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 그들 각 사람을 각각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들로 이전에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가르친 것처럼 만일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서 이제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면서 내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나는 그들 또한 내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 나라와 민족을 뿌리째 뽑아 완전 멸망시킬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13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뼈로 만든 허리띠를 사라. 그런 뒤 그것을 내 허리에 메고 그것이 물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나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배에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메고 다녔다. 얼마 후 주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허리에 맨 그 배의 허리띠를 들고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숨겨 놓아라. 나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나의 배의 허리띠를 숨겨 두었다.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난 후 주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다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숨겨두었던 그 배의 허리띠를 가져오너라. 나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즉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전에 숨겨두었던 곳에서 그 배의 허리띠를 찾았다. 그러나 이제 그 배의 허리띠는 아주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완전히 썩게 하겠다. 이 악하고 교만한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고집세고 악한 마음에 따라 다른 이방신들을 따라다니며 그것들을 섬기고 숭배하였다. 그러니 이 백성도 썩은 배의 허리띠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 몸의 허리띠처럼 내게 꼭 붙어 있게 하려 했다. 그래서 그들을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아 그들로 내 이름을 빛나게 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나를 찬양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포도주 항아리마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포도주 항아리마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느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잔뜩 취하게 하겠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을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을 모두 술에 잔뜩 취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그들끼리 서로 부딪히게 하여 싸우게 할 것이니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서로를 죽이게 하겠다. 그때 내가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누구의 사정도 들어주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품 없이 모두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여라.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거만을 떨지 말고 겸손히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흑암을 이 땅에 몰고 오시기 전에 너희가 캄캄한 산을 헤매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가 바라던 소망의 빛을 주께서 죽음의 그늘로 바꾸어 캄캄한 흑암으로 만들기 전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주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은밀히 흐느껴 울 것이고 또한 주님의 양떼가 사로잡힌 채 포로로 끌려감을 인하여 내 두 눈에서는 비통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리게 될 것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의 왕과 왕후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보좌에서 내려와 낮은 곳에 앉아라. 너희 영광의 영광이 머리에서 벗겨져 떨어졌다 하여라. 보라, 유다 남방의 성읍들이 다 포위될 것이지만 그 포위망을 뚫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므로 온 유다 백성들이 남김없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아, 눈을 들어 저 북쪽을 바라보라. 내 원수들이 너를 멸하러 내게로 밀어닥치고 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내 양떼, 너의 아름다운 양떼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내 친구 되었던 자를 나 주가 내 위의 통치자로 삼아 너를 지배하게 하면
내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그 고통을 차마 견디지 못하여 마치 아이 낳는 여인처럼 울부짖을 것이다. 그때 너는 마음속으로 탄식하기를 내가 어쩌다가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까 하겠지만 그것은 내 죄악이 너무나 무겁고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치마가 찢겨지고 강제로 겁탈을 당한 후에 맨발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보라, 구스 사람이 자신의 검은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들을 없앨 수 있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물든 너희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를 사막에 거센 바람에 흩날리는 건불처럼 산산이 흩어버리겠다. 나 주가 말한다. 바로 이것이 내가 마땅히 받을 대가요. 내가 헤아려서 내게 할당해 준 몫이다. 그런 까닭은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이방의 거짓 신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때 내가 내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 올려 내 수치를 온전히 드러낼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너의 간음 행위와 음탕한 소리 그리고 이 땅의 들판과 언덕들 위에서 자행한 온갖 역겹고 추잡한 내 매춘 행위를 다 지켜보았다. 예루살렘아, 정녕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야 내가 깨끗하게 되겠느냐? 아멘. 신약전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는데도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자들 가운데 그대로 계신다면 우리가 전한 것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 또한 헛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셨는데도 우리가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아직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몽땅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산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옵니다. 곧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죽은 모든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세상 종말이 임할 것인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 멸하신 후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굴복시킬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신 모든 것에는 그 모든 것을 굴복시키신 하나님 자신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킨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신 하나님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녕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찌하여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까? 형제들이여, 감히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으로 영광으로 여기는 그만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에베소에서 야수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차라리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가 좋은 성격을 마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몸을 갖고 다시 온다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여,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압니까? 그대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장차 이루어질 몸을 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씨앗을 심는 것 뿐입니다. 밀이라든가 다른 여러 종류의 곡식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합당한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각 씨앗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한 몸을 받게 됩니다. 육체라고 해서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들도 저마다 다른 육체가 있으며 새들과 물고기들도 저마다 다른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이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태양에는 태양이 영광이 있고 달과 별에도 각각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 하나하나에도 저마다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썩어질 몸이 묻히지만 장차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록 비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연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건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먼저 왔고 그 후에 영적인 것이 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장차 우리는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